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어떤 기도를 조심해야 되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좀 하고, 다음 주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좀 그 뒷구절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혼의 호흡이다, 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기도는 공핍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요, 피조물의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의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뭘 하는 겁니까? 구하고 또 간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뭘 드러내주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드러내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 안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뜻, 내 의지, 내 능력,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불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다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이 기도는 최고의 자기 부인의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자기 부인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앙 고백이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나의 모든 안녕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뭐 하는 거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기도란 이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 관계의 성립을 되어졌다는 걸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격적 관계가
뭐가 됐습니까? 성립되어졌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성민이도 그렇고 은찬이도 그렇고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가지고 싶은 거나 뭘 부탁하는 거가 있으면요. 말소리부터 살짝 달라집니다. 하면서 막 살랑살랑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가 왜 이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러면 뭐 하는 거죠? 아버지 하면서 뭘 하냐면 그때서야 뭘 합니까?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신발이 사고 싶다, 뭐가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같이 사는데 요구도 안 하고 싫은 거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식구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했음을 드러내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신자의 특권이에요. 신자의 특권. 왜? 자식 아닌 사람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은찬이가 나한테 뭘 하고 있습니까? 신발 사주세요.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물론 살랑살랑 하긴 하지만, 뭐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식으로서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과정이다?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요, 내 뜻을 막 강력하게 요구하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누구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조율을 할 때 이 조율기는 그대로잖아요. 조율기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 조율기를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율기에 띵 하면 뭐를 바꿔야 됩니까? 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뭘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맞추어가는 조율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기도는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뭐라는 거죠? 굉장히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한다는 건 아들됨을 드러내고, 기도를 한다는 건 최고의 자기 부인의 행위이며,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경건 행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몇 가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절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밖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삶을 개인이 바라느니라. 먼저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외식하는 기도란 뭘까요? 네. 외식하는 기도가 뭘까요? 외식하는 기도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외식하는 기도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또 이렇게 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3번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시간에 뭘 하는 거죠? 기도하러 성전이나 회당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당에 나아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뭘 하냐면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한 3시에 기도 시간이라면 한 59분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지금 회당에 다 도착을 못 하는 거죠? 다 갔다가 어디 길거리나 또는 어귀나 시장 같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니까. 그 시간,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신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네, 김기혜 성도님,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이게 이제 유대 풍습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을 장례할 때 두 가지 장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동굴을 파서 무덤을 사용하고 무덤을 사용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동굴에 파여진 무덤에 장례를 치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동굴을 파서 무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무덤을 사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렇게 무덤을 묻히는 것을 굉장히 지금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자들은 무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굴을 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동굴 파봤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려면 중장비를 동원해야 돼요. 돌도 많고 또 이 파기도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 파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자연적 동굴이 아니면 동굴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석회를 이렇게 해보면 뭐합니까? 파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번 푹 파면 뭐합니까? 푹 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무덤을 파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쉬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거하였다 라고 했었을 때 어느 무덤에 거한 겁니까? 동굴로 되어진 이런 무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장례했던 그 자리에 자기들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을 치우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거처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굴에 무덤을 파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평토장이 있습니다. 평토장. 이 평토장은요, 뭘 하는 겁니까? 그냥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가지고 그대로 시체를 묻고 그 위에다 그냥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냥 평토, 그냥 평평한 땅에 이렇게 장례하는 주로 누군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평토장을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죠. 근데 왜 평토장을 했었을 때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뭘 바란 겁니까?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 석회.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뭘 합니까? 라인 끌 때 그 하얀 거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줄 하는 것처럼 그 위에다가 회칠을 딱 해놓는 거죠. 이걸 비유한 겁니다. 이걸 이제 그 당시 평토장한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건 뭐예요?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겉에는 어떻습니까? 겉에는 멀쩡한 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네, 썩어 문들어가는 그런 시체와 같다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들은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상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줄 상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다 사람들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또 다른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오늘 두 번째로 크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또 다른 주의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7절과 8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수 시작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물어지지 마라. 너와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기도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다시 제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예, 제가 이 중언부언의 뜻이 뭔가 사전을 살펴봤어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말을 되풀이한 것을 의미한다. 중언부언. 그러니까 한 말을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했을까요? 왜 계속 반복한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왜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서 같은 말 반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신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탐욕적인 기도입니다. 탐욕적인 기도. 탐욕.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논리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기도를 지적하신 것이야. 너 왜 이렇게 중언부언해? 왜 이렇게 너 그냥 논리성이 없어?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많이 막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탐욕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탐욕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금하신 거예요. 즉 이방인들은요, 많은 말을 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많은 말을 해서 어르고 달래고 신을 달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자, 이방 종교들의 신에 대한 설득 방식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종교의 이방 종교의 설득 방식은 뭐냐면요,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을 감동.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또는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쳤을 때 신이 감동해서 무엇인가를 들어주고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방 종교 중에 하나가 몰렉이에요. 몰렉.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몰렉 신은 뭘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걸 바쳤어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식인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남주다의 그 왕도, 뭘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그렇게 했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가정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이방 종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뭡니까? 이 무당들도 응답 받으려면 뭐 하라고 합니까? 정성을 보이라고 하죠. 정성을 보여가지고 돈을 많이 바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100일 동안 이렇게 막 정성껏 새벽에 막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결국은 이방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극한 정성을 보여서 그 신을 감동시켜 그 신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신 기도는요, 이런 탐욕적인 마음으로 하는 기도, 즉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전형적으로 이방인이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이죠. 백일 기도라든지 무당이 요구하는 이런 기도들. 근데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성경에서도 몇 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열왕기상 18장 26, 28절. 26절, 28절 두 절만 읽어주세요. 선비자매는 예레미야 32장 35절 한번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그들이 낮은 새와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불쌍한 계단 주위에서 띵을 들어 종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밤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그르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예. 이 사람들은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으아 하면서 막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막 빙글빙글 막 뛰어놀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을 막 자해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동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기도가 대표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32장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닙니다. 예,
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쳤다라고 이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주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이방인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음, 이방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의 탐욕, 욕심을 위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금하셨죠. 하나는 뭐였어요? 외식하는 기도.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탐욕의 기도를 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금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요, 외식하는 기도를 삼가해야 합니다. 즉, 보이기 위한 기도를 뭐 해야 됩니까? 삼가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자기 자랑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은요, 자기 자랑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걸 제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더욱 닮아가죠. 또 기도를 많이 했었을 때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뭘 하는 게 보여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봐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중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2단계가 넘어가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세속적인 사람들.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죄가 이제 이미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자기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꽤 먼 곳에 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꽤 먼 곳에 살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일평생 새벽 기도에 빠지는 법이란 없습니다. 근데 자기만 안 빠지고 성실하게 참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늘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일까요? 저는 이분이 기도에 나오시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가 나갔습니다. 3분의 2가 나갔어요. 한 10명 남아있는데 그 10명도 두 파로 나누어져서 장로님 파와 다른 두 파가 나누어져서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지 늘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를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과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거죠. 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누군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요, 탐욕을 위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많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오늘날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격은요, 남녀 호랭개예요. 남녀 호랭개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아십니까? 이 종교? 국제 창가학회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계속 남녀 호랭개가 이걸 막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이 감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주문처럼 이것을 계속적으로 외치고 하면 하늘을 감동시켜서 잘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옆방에 누나가 남녀 호랭개였어요. 맨날 밤에 남녀 호랭개, 쭈글쭈글 하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렸어요. 무당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무당들은 기도자가 뭘 보여야 된다고 합니까? 정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요구를 하죠. 많은 돈을 줘야 이게 뭐 동자신이 뭐 어떻게 아니면 뭐 무슨 선녀 뭐가 뭐 이렇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뜻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돈 달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뭘 파는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인 부적을 하나 팔아가지고 이 부적이 말이야 뭐 영험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들은 이 무당들에게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경우들을 우린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할 때 이런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제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저는 많이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동기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천번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천번제의 기도는요,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의 기도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1000번제를 한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몇 마리? 1000마리의 번제를 바친 겁니다. 한꺼번에 바친 거지 1000번이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1000번제에 대한 오해가 크다. 만약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1000번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3년이 걸려요. 3년이. 그래서 우리가 매번 1000번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1000번제의 기도를 한다든지 1000번제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기간을 맞이해서 특세를 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동기가 뭘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지금 2주간 특별한 기도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입시를 앞두고 특별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는 좀 어쩌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복을 받으려는 태도는 이방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목회자들이 부추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시킨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해도 좀 그럴듯하지 않았습니까? 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은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더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을 자극해서 기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자, 시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막 정성을 보여서 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탐욕적인 기도를 금지하신 것인지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악한 모습이 기도하는 데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건의 시간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시간으로 둔갑을 시키는 이런 악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경건의 하나님과 1대1의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바꿀 수 있냐면 그 시간에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의 배후에는요, 자기 자랑과 자기 욕망이 자리 잡기 쉽다는 것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뭘까요? 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엄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산만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우리 기도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기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기도를 산만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쁜 일입니다. 바쁜 일. 산적해져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산적해 있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는 뭘 하냐면 기도를 주저하게 만들죠. 아침에 가면 선미자매 할 일이 눈곱만 합니까? 산더미만 합니까? 천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가보십시오. 관리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또 갖다 줍니다. 이게 관리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적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이런 산적한 일들을 바라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기도를 주저하게 만들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뭘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을 처리해내고 싶은 뭐가 생깁니까?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죠. 근데 과연 기도 안 하면 그 일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어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빨리 그 일을 처리하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목소리에 대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갚으신다는 게 뭘까요?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건요, 다른 동기 없이 순수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밀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갚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시험대에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특별한 시간마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언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처한 장소에서 최대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